오늘은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질문 12번째 시간으로 성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질문을 뽑았죠. 질문을 뽑아서 저에게 이제 배정된 질문이 뭐였냐면 성화가 무슨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성화가 무슨 의미인가요? 의미만 설명하고 끝내면 될까요? 안 되겠죠. 네, 성화가 무슨 의미인가요? 사실 지금까지 나온 우리들의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몇몇 질문들이 이 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다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반복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은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금 신학적인 내용들을 가져와서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화가 무슨 의미일까? 먼저 성화라는 단어가 가진 이 의미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례 교육을 받거나 지금 유아 세례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유아 세례 교육을 받을 경우에 혹은 개인적으로 여러 이런 신학적인 부분들을 공부하실 때에 듣게 되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용어들로 칭의, 성화, 중생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할 때 조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표현이 조금 뭔가 전문적인 느낌을 띄어서 그렇지 그 의미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화라는 단어의 성자는 이 성인을 말할 때 성자예요. 성스럽다, 성스럽게 되다 할 때 성자를 씁니다. 그리고 화는 될 화자를 써요. 그래서 성화라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 그냥 거룩하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룩하게 되다 혹은 거룩하게 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성화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화는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내면 참 좋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위성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몇 가지만 뽑아라 하면은 뽑힐 만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은 당연히 해야 되는 당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나요? 어떤 분들은 예배에 나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매일 아침 큐티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전제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전제로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금 성도님들, 내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실 때 이 사람도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 행위도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나는 그 노력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게 우리가 먼저 깔고 가야 되는 전제예요. 이 전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하게 살려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크게 이 거룩하게 되는 방식을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기준은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 지향되었던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여졌던 거룩하게 되는 방식들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 중심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인 인간 중심적인 방법은 딱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뭔가를 막 노력해서 애써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 중심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 방식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교회 역사 속에서 인간 중심적인 방법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거나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노력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는가? 첫 번째는요, 이 고대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나 뭐 그 어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고대의 방식은 뭐였냐면 크게 말하면 신비주의예요. 그 안에 뭐가 있냐? 뭐 금욕주의, 명상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고행을 해서 내가 뭔가를 금욕하는 행동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용한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하고 그냥 묵상하면서 그렇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거룩함, 세상에 나가면 더럽혀질 수 있으니까 그걸 완전히 끊어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렸던 한 계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에 가면은 있는 계단이에요. 로마에 라테라노 대성당이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에 가면은 이 28개로 되어 있는 계단이 하나가 있어요. 이 계단의 이름이 뭐냐면 빌라도의 계단이에요. 빌라도의 계단. 그리고 거룩한 계단이라고도 불리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은 이 빌라도가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빌라도 총독 관저에 있었던 계단이라고 이제 전승에 따르면 그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갈 때에 걸어 올라가신 계단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계단이 이 빌라도의 계단입니다. 그리고 이 계단을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였던 이 카톨릭에서 성인이라고 분류하는 헬레나라는 여자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 황제의 어머니였으니까 권력이 막강했겠죠. 그래서 그 계단을 그대로 뜯어다가 로마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당의 한편에 이 성당의 계단으로 그것을 놔두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뭔가 성지순례를 하거나 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막 좀 고행을 하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계단은 어떻게 올라가냐면 그냥 우리가 발걸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요.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계단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면서 그 계단을 오르내리실 때에 흘렸던 피가 묻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실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성물로 여겨지는 계단이에요. 그래서 이 계단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계단 하나를 올라갈 때마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무릎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무릎이 쓸리기도 하고 피도 나면은 내가 진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계단이 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런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통한 어떠한 고행, 어떠한 행위들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 고대의 방식입니다. 신비주의적인 방식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뭔가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을 참다
결국에 터져 나온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이었죠.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했던 게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는 16세기에서 17세기에 행해졌던 방식입니다. 고대의 신비주의 방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적으로 좀 교묘하게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이 방식이에요. 신학적인 사상인데 뭐냐면 아르미니우스라는 신학자가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맞는 말 같죠? 구원받기 위해서 나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내가 가지려고 노력해서 주어져요? 여기서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 먹었더니 믿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네. 내 믿음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하게 얘기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근데 아르미니우스 주의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선택해서 거룩한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게 당시의 생각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분명하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결단해서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는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부인하는 내용이에요.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 개혁주의 신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인간의 자유 선택의 의지가 구원이 조건이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선택을 해서 교회에 다니기로 마음을 먹으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빠져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강조되는 게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방식은 뭐냐? 신율법주의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17세기 당시에 좀 유행했던 방식인데, 이게 이 신율법주의라고 할 때 딱 율법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강조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은 좋은 거죠. 순종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순서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종을 함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순서가 뭔가 잘못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된 내용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주관주의적인 구원의 방식이 바로 이 신율법주의의 내용입니다. 순서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실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나 그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신학적인 사상들을 잘 살펴보면 순서가 바뀌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순서가 무엇이 먼저인가를 분명하게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야 하는 마땅한 신앙의 태도이고 삶의 자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에 있어서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 순종은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순종,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는 순종, 율법 아래에 거하심으로 율법에 순종하신 그 순종,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순종을 그리스도께서 하셨죠. 그리고 그 순종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순종이 나의 순종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내가 순종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내가 뭐가 되길래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내가 도대체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데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 사실을 알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나를 드러내지 않겠죠.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교회 안에서도 항상 겸손하게, 항상 낮은 모습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 동안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해 왔는데,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감히 나한테 이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뭔가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요, 19세기에서 20세기가 되면서 만들어진 사상들이에요. 이게 뭐냐?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런 것들이에요. 합리주의, 이성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요즘 세대들의 사람들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헌신, 희생, 순종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가 이해돼야 돼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내가 이건 합리적이야 라고 인정이 될 때에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구원받는 자격이 뭐냐? 합리주의와 이성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선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이런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 나는 그런 데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왜 굳이 교회에 나오라고 합니까? 왜 굳이 교회 나와서 막 날도 추운데 오늘같이 막 춥고 눈도 오고 길도 미끄러운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하라고 합니까? 나 지금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착하게 살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가고 그리고 막 후원도 하고 이러면서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종교라고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종교가 아니라 그냥 도덕이죠. 착한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뭔가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선행, 봉사, 헌신, 순종 이 모든 것들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들을 쭉 살펴보면 계속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열어서 풀어보고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받았어요, 잠시 한켠에 두고 내가 뭘 해야지 거룩해질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선물을 받았으면 그것을 펼쳐서 열어보고 만져보고 누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모습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측면보다 인간 중심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거룩함을 이루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나는 다 내려놓고 나를 온전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입니다. 근데 어려워서 이해하려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신학자인데, 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사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화 역시 하나님의 사역이고 선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죄사함이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역 말하는 겁니다. 칭의도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도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네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거룩해져야 한다, 거룩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말에 우리가 너무 주목하다 보면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열심과
나의 열심이 함께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뭘 하신다고 말해요? 거룩하게 하신대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화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화는 누가 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래요.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돼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노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도 함께 행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사역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고, 그 사역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받아서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힘써서 행하라고 해요. 우리의 행함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이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열심. 이걸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쪽으로 완전히 쏠리게 되면서 중심을 잃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순서와 균형이 매우 중요해요. 순서는 항상 뭐가 앞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앞서요. 그리고 뒤따라 나오는 것이 이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행함이에요. 여기서 행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그리고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자세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 은혜가 온전합니다. 그 은혜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것은 완전하고 반드시 완성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에는 실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뒤따라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행함이에요. 우리의 순종,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자녀가 된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죠?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함, 우리의 노력, 이것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열매들인데, 이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세례교육을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례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 어떤 신학 서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면
이 교회 전통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 중에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은혜의 방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성찬식, 세례식 이와 같은 성례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례, 기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헷갈리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이겠죠. 말씀. 성례를 하는데 말씀이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준으로 성례식을 진행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것을 아뢰면서 기도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냉정하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단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편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앞에서 살펴봤던 여러 가지 인간 중심적인 사고들 있잖아요. 뭐 신비주의라든지 아니면 아르미니우스주의라든지 뭐 막 이름도 어려운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말씀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뭔가 맞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말씀이 빠져 있진 않은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한 공동체인가를 확인할 때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빠져 있진 않은가.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때 필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빠져 있진 않은가. 이걸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진 않은가. 말씀이 빠진 공동체, 말씀이 빠진 예배가 아니라 말씀에 빠진 공동체, 말씀에 빠진 가정, 말씀에 빠진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빠져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의 목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교육부서, 우리의 삶이 말씀이 빠져 있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풍덩 빠져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볼펜으로 비교해 볼게요. 볼펜으로 비교하는데 이 볼펜의 밑에는 밑면이 둥글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시겠어요? 세우면 넘어져요.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인간의 삶, 인간의 신앙, 이 볼펜과 같아요. 놔버리면 한쪽으로 반드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게 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뭘 더 좋아할까요? 죄를 더 좋아해요. 그냥 놔두면 이렇게 기울어요. 다시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쪽으로 기울기 위한 씨름, 이쪽으로 기울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우리들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말씀에 빠진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화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화는 선물인 동시에 임무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임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임무라는 표현은 군인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뭔가를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군인에게 상관이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만 군대 갔다 왔어요?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야죠. 복종해야죠. 만약에 안 따르면 어떻게 되죠? 네? 뭐 영창을 가거나 전쟁 시에는 뭐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 거룩함을 우리는 완성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선물인 동시에 임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임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에라이 나는 모르겠다 하고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힘써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순서와 균형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성도는요, 평생에 걸쳐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